할렐루야. 네, 너무나 부족한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어떤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좀 너무 벅찬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설교를 하기보다는 같이 나누고 또 제가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를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성품이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기업체에서도 교육도 하고 제 나름의 삶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 교회에서도 이것을 같이 우리 주일학교에도 같이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제 나름의 어떤 마음이 있는데 또 성도님들께서 같이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 또 교회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 가지 제가 계속 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끄시는 것보다. 네. 제가 오늘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성품이 중요한지, 이 성품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과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성품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냥 좋은 사람이 되자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자는 것인가? 그런 나름의 어떤 생각들을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성품이라는 것이 집에서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배워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품이 아닌가?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누가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훈련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저 자신에 대한 간증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요. 사랑스러운 얼굴로 한번 살짝 보시면서 당신은 장로님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자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재밌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서로 마주 보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좀 봐주시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서로 답변을. 자,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글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자기가 든 거 말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답변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예라고 답변하신 분 손 들어보시죠. 앞에 있는 분이 예라고 대답하더라. 거의 없네요. 다시 한번. 자기가 아니고 내 바로 앞에 있는 분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예라고 하더라 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자, 손 들어주세요. 네. 많은 분이 손 드셨는데 안 드신 분 되게 많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자,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아니요라고 확실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더라. 거의 없네요. 그러면 글쎄요라고 말하더라. 한번 손 들어보시죠.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아마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장로가 되기까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많이 아마 교차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듣고 싶은 말은 yes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은 no입니다. 자,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짧고 굵게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사랑합니다? 아니면 그런 거 말고 감탄사나 질문, 감탄사 한마디. 네? 최고예요? 아, 최고예요. 아, 우리 말씀하신 권사님은 최고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와. 네. 자,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뭐예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말고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듣고 싶지 않은 말. 질문표가 나와요, 질문표. 퀘스천이 붙어요. 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궁금함이 가는지 보세요.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은 역시 이거잖아요. 그죠? 야, 교회 다니는 놈이 역시 예수 믿는 놈이 좀 낫네. 예? 그죠? 야, 역시 교회 다니니까 사람 바뀌었네. 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달라. 그런 말 듣고 싶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네. 근데 안 듣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래? 보통 앞에 뭐가 붙어요? 교회 다니는 놈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으면 다냐? 그죠? 예. 네. 저희 형님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예. 네.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이 공사하는 분이에요, 공사. 돈을 엄청 띄었어요. 예. 어느 날은 하도 안 주다가 나중에는 10원짜리로 가득 실어서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저는 괜찮은데 교회에 댕기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스냐 노냐로 말을 할 때에 그 기준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쪽은 뭔가요? 이쪽은? 네, 믿습니다. 아까 이제 그저께 우리 이상 목사님이 금요 철야 때도 믿음이라는 말씀하셨고, 오늘 오신 강사 목사님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인내의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 그걸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믿음 때문에 욕먹나요? 뭐 때문에 욕먹나요? 믿음이 안 좋아서 욕먹나요? 믿음이 약해서 욕먹나요? 믿음이 없어서 욕먹나요? 믿음 때문인가요? 아니죠.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어요? 네. 결국은 그 사람 인간성, 일반 우리가 말할 때는 인간이 되라 그러죠. 야, 네가 교회 다니면 나는 천당에 가 있겠다. 천당에 가 있겠어. 네. 너 보면 내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 이후에 믿음의 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장 5절, 6절, 7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앞으로 좀 띄워주시면 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다하라. 예, 첫 번째 5절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믿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덕을. 놀랍죠? 믿음은 뭐예요? 가장 기초예요. 출발점. 그래서 밑에 안 보여요.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품은 뭐예요? 성품은 아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쭉 하는 것은 뒤에 건 뭐예요? 믿음 이후에는 전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아서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고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는 삶의 관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어떤 환경과 물들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좌우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품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성품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상당히 이제 그래도 좀 조금 다녔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또 한 말 또 해. 저 지난주에 했던 말이고 한 달 전에 했던 말인데 또 하네?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고요. 우리 목사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보면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장로, 권사들은 맨날 싸워. 그죠? 그런 사람 있고, 나만 맨날 그랬다고 식기 청소 당번하고 맨날 쌀 씻고 교회 청소는 아무도 안 해. 우리 전도회는 우리 회장하고 딱 둘이밖에 안 나와. 뭐 이런다든지. 예. 그래서 성도들이 보니까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지긋지긋해. 도대체 교회가 사랑이 없네, 사랑이. 그리고 부서 간에 뭐 하나 협조해달라면요. 전에 옛날에 제가 중등 교사였는데 명단 기도 제목 달라고 하는데 안 준대. 어느 집사님이. 막 도대체가 한 달 동안을 막 안 준다고. 막 시험 들 지경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크게 말씀 못하지만 마음속에 목사님 왜 저러지? 뭐 이럴 때가 있고 저 성도만 보면 나는 우리 교회 갈 맛이 안 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성령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속에서 부를 듯 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세요? 아니면 막 미워지고 이 교회가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이건 이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다면, 자, 혹시 그럴 때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제 간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기 보면 색깔로 칠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색깔로 칠한 것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자, 시작.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목자인가요? 양인가요? 자, 우리 목사님은 딱 떠오르는 단어, 우리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여러분한테. 목자입니까? 자, 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또 한마디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호호. 내 양을 치라고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더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여러분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목자입니다. 제가 어떤 권위를 깨겠다는 게 아니고, 목사님도 한 분의 어린 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어린 양이었잖아요. 그죠? 나에게 맡겨진 양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놀랍게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이건 저의 눈물 흘리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제 신앙에 진보를 했던 간증이
절절하게 있어요. 저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계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으로만 바라보고, 목사님은 나의 영적 지도자라고만 생각하고, 목사님은 나의 목자라고 생각했는 그 순간에 시험이 들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는 어떤 목사님을 내가 알로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제 신앙 간증. 자, 우리는 모든 분들은 스승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스승이라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이 없는 걸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스승이 없어요. 참 스승은 누구다? 예수님. 나머지는 다 제자고 그냥 목사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지. 그죠?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죠. 내가 목사님을 양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 신앙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981년도에 교회를 처음 나가서요. 그리고 어느 여학생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그 여학생이 오빠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여학생만 보러 갔어요. 교회 가면 막 샤론의 꽃 예수 하면 막 그 여학생 입술만 쳐다보이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러면 그 여학생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대학교를 이제 미션 스쿨로 갔잖아요. 연세대학교 들어갔으니까 가니까 거기에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지내면서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거기 어떤 분이 날 전도해서 UBF 활동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큰 일이 있어서 큰 수술을 하고 이제 어느 시골 동네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96년도. 81년도에 처음 가가지고 몇 년 만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15년 만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세례를 못 받았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를 받는 일이 굉장히 참 막 기대가 됐었거든요.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세례 그냥 물 적셔서 그냥 탁. 그래서 이게 세례 받는 거구나.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열심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세례 받자마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 중고등부 아이들과 막 그 시골 가면 중고등부 같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과 맨날 농구하고 놀고 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서울로 다시 이사 와서 서울에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 아이들의 그 함께 이제 중고등부 선생을 쭉 했어요. 근데 2001년도가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죠. 교회를 다녀서 그냥 교회 가면 좋은 거, 착한 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러 다니는 거지? 어느 순간 회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2001년 어느 순간 이제 부흥사경회가 있었어요. 부흥사경회가. 부흥사경회는 한 5일 동안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막 계속 그런 집회를 해요. 근데 이제 4일날 밤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때 오신 목사님이 엄청난 은혜를 5대째 목사님을 하시는 우리나라의 최초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5대째 목사님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목소리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 늘 기도하고 그런 분인데 목소리만 막 흉내내고 있었죠. 4일 동안. 근데 뭔가 마음에서 막 갈급한 거예요. 아이들과 지내고 이 아이들한테 내가 막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막 지내고 그들과 함께 내가 지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뭔가 한쪽에 막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알고 있나? 얘들을 내가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날은 괜히 오늘은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주일학교 선생도 오늘 때려칠 거야. 그렇게 하고 그 집회에 갔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가 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싶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나가볼까? 하고 있는데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저한테 오라는 말로 듣고 나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었죠. 그러니까 옆에서 막 방언 트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 미쳤구나 미쳤어. 뭔 방언이야. 막 왜 이상한 소리 내고 막
막 침을 흘리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눈을 뜨고 이제 사람을 구경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뭐 하는 짓이야?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런 이 체험도 안 주고 도대체 계신 거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막 복잡한 거예요. 그 순간에 옆에 막 방언 트이고 막 그러는데 나 혼자 못 받으니까 막 답답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맞으면 나를 좀 어떻게 해보세요. 뭐 이랬어요. 솔직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한테 좀 어떻게 해봐요. 막 그런 거 식으로 막 하는데 갑자기 그리고 말 끝나는 거 동시에 제 입이 막 굳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혀가 막 굳어지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미쳤구나. 내가 지금 미쳐가는구나. 옛날에 제가 혀가 굳었던 사건이 있거든요. 내가 혀가 굳어지면 안 되는데 말 못하는데 말 못하고 일주일 동안 지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이걸로 끝나구나. 나는 끝이야. 근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손을 다 얹는 거예요. 말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 왜 이래? 나 지금 혀가 굳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말하래. 그래서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있다가 쭉 돌고 따오더만 손을 딱 얹더만 불 같은 막 뜨거운 게 확 나오더라고요. 근데 말을 하세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라고 입을 탁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말이 막 되기 시작하면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갔던 죄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 사건을 더 길게 얘기하면 오늘 강의 다 끝나니까요. 3시간 동안 손을 들고 저 혼자서 기도를 했답니다. 다른 사람 다 집에 가고 문 닫고 교회도 문 닫고 그리고 이제 3시간 뒤에 저는 깜깜한데 혼자 갔죠. 그다음에 빛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이게 딱 이 장면이에요. 하늘에서 빛이 막 확 저한테 쏟아지는 장면 속에서 죄가 다 보이고 막 저는 막 너무나 기쁘고 막 혼자서 막 무슨 말을 하는지 막 그냥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엔 제가 하는 말을 알게 했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감사하고 계속 손을 들고 있는데 지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더라고요. 몰랐는데.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 이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이해가 안 되던 게 막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마지막에 저한테 들려준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 뒤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부인한 적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은 지금까지도 식지 않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방언 기도하고 믿으십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절대 식지 않아요. 왜? 그 장면이 지금도 영원히 내 속에 각인을 지켜버리셨기 때문에. 네.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다 좋은 줄 아시죠?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절절하게 느낀 게 저 아내가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2011년도에. 그때 당시에 제가 장로로 피택이 되고 그리고 막 열심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떠났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를 아들과 둘이 같이 교회를 다녔죠. 예,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족이 한 교회를 다녀야지 가족이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내가 믿음이 부족했을까? 믿음이 부족했다면 내 믿음을 주시자고 했는데 믿음은 이미 빵빵했거든요. 너무 빵빵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막 거의 빠짐없이 나가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맞나? 이 여자는 도대체 사단 마귀가 움직이는 사람인가? 막 별별 생각 가운데에 막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 나중에 제가 영안교회에 2011년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게 이사를 왔고요.
새벽기도 나오게 되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를 제가 전도를 했고, 근데 그 아내를 돌아보지 않고 제 믿음의 불덩어리만 가지고 일을 했다 보니까 아내가 상처받고 힘든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2014년도에 아버지 학교를 들어갔죠. 아버지 학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의 잘못된 것,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 말씀을 절절하게 알게 하고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 같이 등록해서 이제 지금까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복주시로 하며 당신을 지키시길 그거 기도하시죠. 야곱의 축복. 그 기도를 지금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뿔쭉뿔쭉 나오는 게 제 원래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나의 믿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 덕이 없는 나의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그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믿음의 덕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오자마자 딱 보니까 다들 얼굴이 환하고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덕을 못 쌓은 것 같아요. 가장 기초, 믿음의 덕을. 근데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덕은 빼놓고 지식만, 계속 말씀만 막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덕이 안 쌓인 상태에서 아버지 학교도 나중에 이제 쌓았지만 나중에 그게 지속되지 못했어요. 근데 제 삶의 변화는 바로 이 성품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때 제가 변화가 6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갔는데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같은 간증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 잘못된 모습, 제가 겪었던 것들을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믿음의 경로를 쭉 3단계로 보니까 제가 성경을 한번 굉장히 많이 읽었다면 한 30번 가까이는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딱 한번 펼쳐보니까 이렇게 3단계가 되더라고요. 3단계. 제가 이제 이건 성경적으로 제가 어떤 해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가 있고 우리 달리기로 말하면 딱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코스를 달려가고 마지막 골인 들어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스타트는 홍해를 건너고 내가 세례를 받는 거, 믿음을 처음 접하는 거, 그걸 스타트라고 생각하고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이 코스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꼬리는 천국 가나안 땅이죠. 예.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성품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자, 스타트는 누가 주시나요? 예, 스타트는 믿음이죠. 믿음은 뭔가요? 내 힘으로 준 건가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출발점일 뿐이에요. 내가 그냥 팍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라. 예, 두 번째,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가요? 예, 여기가 소망의 언덕이죠. 가나안 땅, 천국. 여기는 내가 힘써서 가는 곳인가요? 예, 예수님이 가서 예비하셨잖아요. 내가 만드는 곳이 아니죠. 예, 여기서는 바로 믿음과 소망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예,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로봇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정돼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고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고 나는 천국 가기로 예정돼 있으니까 나는 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쭉 따라가면 그냥 자동방으로 천국에 가는 거야. 그렇게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쭉 걸어가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역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한테 주신 역할이 바로 이 코스에 있습니다. 코스. 바로 사랑.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세 가지. 시작. 사랑, 상급, 행함.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상 속에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걷는 것은 내가 행한 대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행한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은 믿음과 소망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는 그 의미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뭘까?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전도고 영혼 구원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다음에 요비 말하는 정금같이 나오게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 뭔가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날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이 선한 싸움이 뭔 것인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 무엇인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죠. 내가 그냥 가만히 입 벌리고 뚝 떨어지면 싸움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는 사랑은 얼마 전에 김정섭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용서하고 인내하고 포용해가면서 배워가는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청년들의 세계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8절에 보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앞에 있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랑을 하면 뭐가 맺힌다는 말씀입니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가 안 되고 내가 삶에 열매가 없고 했다는 이유는 결국은 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지식의 절제의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혹시나 내가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뒤에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 혹시나 이거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다 생각입니다. 자, 우리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중압감의 상황이 있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게 뭔가요?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 맨 앞에 있는 그림은 뭔가요? 상사의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상사의 갑질이라고 했습니다. 박수. 두 번째는 뭔가요? 이거 장로님들이 잘 맞추실 것 같은데요. 뭔가요? 바가지.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바가지 안 긁어요. 그죠? 저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은 바가지 긁으시는데, 바가지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나를 속삭이는 것도 여기 해당되는 거죠. 남편이 속삭이는 거,
와이프가 나를 바가지 긁는 거 다 여기에 해당해요. 가정의 문제죠. 아까 그건 직장의 문제고, 요거는 마지막은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사업을 많이 하세요. 권영남 지사님부터 많은 우리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내 속을 막 다 꺼내놓고 가야 되는 경우도 많죠. 이 고객들과의 관계. 어느 순간 막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아마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고 여기다 가로에다 사람을 이름을 넣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이가 갈린 누군가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뭐 땡땡땡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시작.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나 봐요. 옆에 계셔서 말을 못하는지 몰라도. 네. 자, 땡땡땡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땡땡땡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갖고 깎아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깎아내면서 그때 깎아내면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4,000번의 마름질을 한답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도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하는 과정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작업하기 위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온 이유는 나를 작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작업을 거시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왔을까? 저 인간이 아니라면 나는 인생이 행복하겠어.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작업대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업을 하시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순간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작업하시나? 하나님은 작업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플레이보이입니다. 우리에게 늘 작업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단련해 가시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해 가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 욥을 단련할 때도 누구를 보냈습니까? 욥을 단련할 때 사단을 보내셨죠. 마지막에 욥이 깨달은 게 뭐였나요? 어떤 성품이었죠? 마지막에 욥이 겸손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 티끌 가운데서 나의 죄를 하나나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노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만이 찬양을 받을지로다. 그래서 자신의 겸손함을 그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요, 중압감이 오죠. 누가 확 끼어들었어요, 앞으로. 확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우리 장로님 중에 말씀하시면 또 본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김남수 지사님 또 확 끼어들면 어떠세요? 기분이 행복합니까? 예, 막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서 막 깜빡이도 안 넣고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더럽다 그러죠. 더럽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확 어떻게 하거나 다시 내가 앞으로 가가지고 살짝 밟아주거나, 그죠? 브레이크 살짝 밟고 또 딱 가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죠? 예, 그럴 때 되면 이렇게 중압감의 상황에서는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인간이 지금 나한테 한번 시비 걸었어? 그래서 이제 악한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죠. 마음속에. 악한 성품이. 근데 선한 성품도 나와야 안 나와요? 선한 양심이 나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확 끼어들었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네. 너무 바쁜 일이 있었나 봐. 예? 저 사람 되게 좀 빨리 가야 될 일이 있나 봐. 내가 좀 천천히 가지 뭐. 내가 양보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에이, 저 인간 내가 한번 갈봐줘야지. 그리고 확 앞으로 가가지고 한방
예.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지정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예. 이것을 양심에 따라서, 양심은 다림줄이거든요.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양심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 저 인간이 왜 저래? 저러면 안 되지. 생각. 아씨, 내 자존심 상하는데? 한번 갈아줘야지. 의지를 갖고. 그죠?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요. 인간들이. 예,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는 게 뭐야? 야, 임마! 이렇게, 그죠? 말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행동 막, 인상 팍 찌푸리고 막, 태도부터 한바탕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한바탕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양보를 하고, 이거 힘들었나 봐. 저 사람 빨리 가야 될 일이 있나 봐. 천천히 가지. 그러면 이해가 되고, 아이고, 조심히 운전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중압감의 상황에서 우리에 나타나는 성품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양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의 표현이나 언어의 표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자, 시작.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옳은 것을 하려고 하는 내적 동기를 말합니다. 네. 어떠한 대가라는 것은 어떤 게 전제되어 있냐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자존심이 좀 구겨져도 그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선한 양심을 따라갈 거야.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보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그걸 선택해서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취해가는 거, 그게 바로 성품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품은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태도와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말다툼을 하거나 서로 갈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은 언쟁을 하는 것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경솔하기 때문이에요. 경솔하게 말을 던지고 하고 그걸 갑자기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뿌리를 악한 양심이 아니라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면 평화가 있고, 그래서 조직 간에 이렇게 조직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해소가 되고 서로가 신뢰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열매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열매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훈련을 시켜줄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겉으로 드러난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꼭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속 몇 번이고. 자꾸 말씀이 틀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 구절이 자꾸 틀리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당연하지.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잘 틀릴 수도 있어. 그래, 우리 목사님은 최고야.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러신가요? 이야, 역시 최고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죠? 목사님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는 분들은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속으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인데 왜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그러지? 목사님 말씀 공부 좀 해야 되겠네 이런다든지, 목사님 요새 치매기가 있어, 뭔가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요새 목사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큰일 났네, 계속 목회할 수 있을라나 이런 생각도 한다든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 없죠, 우리 교회는. 예. 이제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이 시험을 든대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약해졌어. 옛날에 비해서 파워풀이 약해졌어. 다른 교회 목사님은 정말 말씀 잘 전하신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팩트가 아주 강한 사람이 있다 쳐요. 팩트가 강하다는 것은 어떤 사실이 틀리면 되게 용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터가 틀리거나 어떤 구절이 틀리면은 막 따지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은 말이 틀리거나
숫자가 틀리는 것을 되게 불편해하고 신경질이 나요. 이 경제학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그래요. 경제, 회계 이런 사람들은 숫자 틀린 것도 용납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만약에 말씀을 틀렸다 그러면 그 목사님 말씀 틀린 것 때문에 종일 머릿속에 남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아닌데,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인데 왜 태초에 말씀이 이러고 다 얘기하지? 이상하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종일 머릿속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도 가요, 그게. 우리 목사님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약간 팩트가 똑같은 팩트인데도 금방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릎을 딱 꿇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고, 목사님이 자꾸 증폭이 돼요. 우리 목사님 WC신가? 우리 목사님 이단하고 어떻게 되나?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정치성이 있네? 정치계로 진출하려고 그러나? 자꾸 이제 증폭이 되는 거야, 뭐.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신가 봐. 목사님 요새 몸도 안 좋으시고, 당뇨도 안 좋으시고, 아이고, 어떻게, 미국 떠날 때 시술도 하셨다는데, 어떻게 하지? 목사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데이터가 틀렸는데, 그 목사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팩트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팩트가 틀릴 수 있지. 목사님이 힘드신가 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성격과 성품의 차이입니다. 성격은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팩트 중시해. 나는 회계사야. 나는 경제학자거든. 숫자 틀리면 용납 못해. 아니 공부 좀 하셔야지. 박사까지 하신 분이 숫자가 틀리면 되겠어? 이렇게 이제 딱 지성으로 갖다 대는 사람이 있고, 무릎 딱 하고, 그래 목사님 박사 뭐 천재라도 다 틀릴 수 있어. 목사 힘든데. 그건 성품이에요. 성품. 그죠? 내 생긴 대로 노는 사람은 성격이고, 내가 내 마음속에 훈련이 돼 있고 믿음으로 훈련이 돼 있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성품에 능력이 있어요. 성품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 하나같이 다 인격적이시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만 보면 막 은혜가 돼요. 저절로. 목사님 보는 항상 순종하는 장로님들이거든요. 인격자다. 인격이 돼 있다. 그래서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품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인격자가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평판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판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저 사람이 이럴 거다. 저 사람은 200억, 300억 하는 회사 대표니까 믿음도 좋겠지. 저 사람은 뭐 상도 많이 받았으니까 최고의 멋있는 사람. 저 사람은 서울대 나왔으니까 인격도 좋을 거야. 요건 평판이에요. 평판과 성품은 같은 것이다? 아니다.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진짜 평판은 누구한테 들어봐야 되냐? 누구한테 들어봐야 돼요? 자기 아내한테 들어봐야 돼요. 아내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할렐루야 하는데 집에 가면 개차반인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백하자면 집에 가면 아주 카리스마 독재,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로 돌아가니까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에서는 막 항상 웃고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근데 집에 가면 여보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좀 치우지 좀 밥 좀 해놓지 좀 빨리 좀 해놔 빨리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생각하면요 제가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와이프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우리 와이프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평판에 의존하고 내가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처럼 무릎 꿇으세요. 주님 앞에
나는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방언하고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여 막 늘 빛이 보이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근데도 인격하고는 다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내가 막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인격까지도 충만한 줄 알아. 저는 아니었어요. 몰라, 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인격 충만은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자, 그래서 성품하면 우리가 성품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성품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예? 좋은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 올바른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모르니까요.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책 하나 드릴게요. 제가 대답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사람. 네.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예?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굉장히 고급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청년이죠? 청년 아니에요? 제가 눈이 안 보여요. 사실 아세요? 제 눈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제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형체만 보이지 얼굴을 몰라요. 근데 좀 전에 목소리는 청년이었어요. 책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억했다 나한테 말씀하세요. 예, 화평케 하는 사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우리 교회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여기서 나와요. 올바른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시죠? 성품이 좋다 그러면 좋은 사람. 그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다음에 실력하고는 무관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돈이 안 되는 것 같다. 사람은 참 좋아. 돈은 못 벌어. 그런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은 지껏 못 챙겨. 사람은 참 사람만 착해. 회사 가면요. 사람만 착한 사람은 절대 못 써요. 그죠? 실력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려요. 보통. 근데 사실은 성품의 영역이 지금 말씀하신 건 왼쪽이에요. 왼쪽. 좋은 사람 되자는 거. 관계. 누군가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게 보통 인성교육이라고 그러죠. 인성교육. 그래서 인성학교, 요새 인성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루는 영역은 바로 오른쪽, 이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협조를 잘 안 해준다. 이거는 사람 관계하고 상관없어요. 일을 안 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른 자. 게으른 자. 어떻게 말해요?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거 외에 제일 싫어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게 일하는 거예요, 일. 그죠? 일 안 하면 게으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도요, 교회 일이니까. 한 달 전에 요청해도 안 와. 여기 모 집사님이, 우리 김남현 집사님, 각 부서하고 일 많이 하시죠? 요청하면 잘 해줍니까? 한 달 전에 요청해도 안 와요. 제가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속 터져요. 도대체 명단 제출하는 게 힘들어. 안 해줘. 그게 뭐냐 하면은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네, 책임감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은 다 좋아. 요 왼쪽. 근데 오른쪽이 없어요. 일에 있으면 철저함이 없고, 책임감이 없고, 솔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창의적이지 않고, 그죠? 열성적이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이것도 성품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죠?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은 성품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사람만 좋은 거다? 그건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만 좋은 거는 한쪽 다리만 갖고 있는 분하고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떤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한쪽만 있는 거예요. 착한 마음만 있고 열심히 뭔가 일을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품이 반쪽짜리인 거예요. 반쪽짜리.
그 혹시나 내 마음속에 교회는 열심히 나가. 주님,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에요.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착하게 안 살아. 착하게는 사는데 착하게 안 살아. 그 뭐냐면 인간적으로는 착한데 일적으로는 착하지 않아. 교회 다닌다고 회사 가서 일 열심히 안 해. 예배 드린다고 그날 일을 때려치고 간다든지, 놀 거 다 놀고 일을 안 하고 간다든지, 이것은 성품이 좋은 게 아니죠.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례가 있어요. 이게 성품이 49가지 중에서 이제 일부를 해놓은 건데,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다 그러잖아요. 사랑 그러면 떠오르는 분 누구세요? 우리 교회에서. 혹시 주변에. 저는 김희정 권사님이 생각나요. 네, 특정한 분을 제가 들어서 그런데, 사랑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나오잖아요. 사랑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성품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인영 집사님은요, 저기 안산에 오시는 최학렬 집사님을 10년 동안 반찬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런 대가도, 그분은 돈 버는 것도 없기 때문에 대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권하연 집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권하연 집사님은 저 중국에서 오신 우리 한민족이 있었는데, 그분이 북한 분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에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집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한 2달 동안을 자기 집을 빌려줬어요. 이분은 영세민이에요. 그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집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건 다른 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집이 방이 2칸밖에 없어. 아들하고 살고 있고. 근데 그 아들하고 같이 있는 곳에 그분을 2달 동안 먹이고 재우고 빨래해주고. 우리 교회에는요, 정말 멋진 분들이 많습니다. 네. 철저함으로 말하면 노현미 권사님. 제가 이제 아는 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도회 모임이 있으면요, 이분 철저하게 챙기고 3층에서 딱 나눠줘요. 한 사람 한 사람만 전도회장들 만나요. 따로 모이세요 이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와서 나눠줘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어요. 지금 5개월째 제가 뵙고 있는데, 우와. 그리고 우리 김남수 집사님. 우리 목자 모임을 하는데 제가 가끔 빠져요. 근데 저분은 한 번도 안 빠져. 가끔 제가 어디 갔다 오면은 저분이 늘 그곳에서 저를 대신해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상조 집사님, 시간 엄수. 못 오시면 못 온다고 전화해주고, 네. 그리고 꼭 그 시간에 와 계세요.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얘기를 다 못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성품 챔피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말하지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성품 훈련입니다. 자, 제가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말씀해요. 이건 누구의 말인가요?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죠. 혹시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시는 분 보셨나요? 여기 한마디를 더 하신 분이 있어요.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습관 이후에 체질화라는 게 있어요. 체질화. 체질화를 말씀하는 분이,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맨 밑에.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네, 운명이 바뀐다. 예. 사무엘 스마일드라는 목사님이에요. 예. 그 윌리엄 제임스보다 한 단계 위죠. 그죠? 예. 우리가 아무리 습관이 바뀌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게 있다면, 체질이 안 바뀐다면 그것은 성품이 아니죠. 습관이 바뀌어, 술 먹는 습관이 바뀌어, 내가 술을 안 먹어서 나중에 다시 습관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왜 습관으로? 예, 그것은 뭐냐면은 아직 성품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다시 먹는다는 것은 아직 체질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술 안 먹는 체질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술을 먹게 돼 있어요. 예, 바로 그것이 우리 성품훈련은 끊임없이 단순, 반복, 지속, 체질화. 우리 목사님 말씀은 교육 철학, 교육 목회 철학입니다. 요게 그 철학에 담겨 있는 방법론이 우리의 성품 훈련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좀 화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유를 택했어요. 제 삶에 적용해서 온유를 제 삶의 성품 훈련의 대상으로 정해서 했는데, 온유의 반대는 화입니다. 화. 혹시 화가 많거나 겉으로 화를 내지 않아도 속에서 화가 많은 사람들은 온유를 선택해 보십시오. 온유의 상징 동물이 이거예요. 온유 상징 동물이 뭔가요? 말. 왜 말일까요? 저도 굉장히 의문이 있었어요. 말이 온유한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따뜻하고, 그죠? 온화하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말은 어때요? 굉장히 마력을 측정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세고 굉장히 난폭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상징 동물은 말이고요. 상징 인물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던 자죠. 근데 모세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엄청 출중한 사람이죠. 왕자로서의 최고의 왕자였으니까. 근데 능력이 있을 때 사용하셨나요?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보내고 거기서 뭘 훈련시켰어요? 온유를 훈련시켰죠. 능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사람을 죽였죠. 근데 온유한 자가 됐을 때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으니 딴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저 같은 놈을 왜 보내려고 그러세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은 엄청난 마력을 갖고 있는데도 주인에게 순종해서 안장을 얻고 주인을 힘차게 실어 나르는 힘이 있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품 훈련에서는 온유의 정의가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 예.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좀 밥 좀 해놓지. 나는 밖에 나가서 쇠바지게 일하는데 좀 집 좀 청소 좀 해. 집 좀 빨리 좀 해놔라. 내일 입고 갈 와이셔츠도 없는데 어쩌라고. 이게 바로 권리와 기대예요. 그 양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꾸겨진 와이셔츠를 입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니도 손 있잖아, 니도. 그죠? 데리고 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관점이 바뀌어요. 내가 맨날, 여보, 내가 쇠파지게 돈 벌고 다니는데, 왜 이거 안 해놨어? 이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오늘 바빴나 보다. 내가 가서 그냥 옷을 챙기고, 내가 알아서 조금 깨져도 그냥 좀 펼쳐가지고 입고 가거나, 말이 없이 갔더만, 그다음부터는 데려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순간에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내가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윽박지르거나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니? 너 와이프가 네 낮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야, 힘들었으니까 안 해놨지 않겠어? 그런 위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은 온유한 마음이 아닌 거죠. 그죠? 내가 뭐라 하면서 이렇게, 슈불슈불 하면서 이렇게 막 데린다고 해서 그게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와이프 힘들었나 보다. 허리가 좀 안 좋은가 봐. 이런 마음을 갖고 봐야지 그게 온유한 마음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훈련 방법은 이렇게 5가지 결심이 있어요. 화를 쉽게 내지 않겠다. 안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화를 쉽게 내지 않겠다.
더 많이 듣겠다. 이런 실천 계획을 매주 내 나름대로 세워요. 그래가지고 와이프와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화를 냈나 안 냈나, 내가 말을 더 많이 했나, 내가 말을 들었나, 상대방 입장에서 더 먼저 생각했나, 내 입장에서 말을 많이 했나, 이런 것을 하루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요, 제 스스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삶이 변화된 게, 첫 번째는 믿음의 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빵빵했죠, 옛날에도. 지금도 빵빵하지만. 믿음 위에 덕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내가 눈이 나빠졌어요. 내 건강이 안 좋아. 그리고 막 저희 목장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여요. 크게 막 40포인트 가까이 했는데도 글자가 안 보여요. 근데도요, 제가 막 짜증나고 막 힘들고 막 신경질 나고 그래야 될 건데,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겸손을, 나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그리고 우리 목원들이 같이 읽어주거든요. 제가 다 못 읽으니까 같이 읽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나눔의 시간에도 제 부족하니까 같이 안 보이면 같이 읽어주고.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제 부족한 눈, 제 눈이 왜 나빠졌지?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나를 왜 치유해 주시 않으시지? 바울처럼 막 기도를 얼마나 쎄 빠지게 했는지 몰라요. 진짜 쎄가 빠지게 기도했어요. 내 눈을 좀 고쳐주세요. 바울은 안 고쳐줬지만 나는 고쳐줄 수 있잖아요. 난 능력도 별로 안 받았고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막 눈물 바가지를 많이 흘렸어요. 근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젠가 고쳐줄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의 무엇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순간에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이 못된 병이 왜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작업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주셨지? 감사한데? 그러니까 뭐 아들이 나를 도와줘요. 아까도 여기 와서 이게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긴급 청원을 했죠. 아들한테 불러가지고 와서 빨리 좀 해줘.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 됐어요. 아까 막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내가 옛날에 할 수 있었으면요, 다 내게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똑똑하거든요. 똑똑해가지고요, 아무한테도 의존 안 해요. 되게 잘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별명이 동굴이었어요. 동굴. 니 동굴 따. 니 잘났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잘난 체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지.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의존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내가 경청하고 듣지 않으면 안 되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눈이 안 보이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도 막 2배로 들려요. 크기가. 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 나에게 시험이 닿을 때도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나를 어떻게 정금같이, 나를 어떤 아름다운 금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애를 쓰시네. 하나님 감사하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순간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해주셔서.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막 기도가 나와요. 막 어떤 상황이 오면 기대가 돼요. 나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애를 쓰시는 게 보여요, 막. 예, 그 다음에 회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주님, 믿음이 너무 약해요. 믿음이 약한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내 의심하느냐? 그럼 의심하는 나를 막 고민하고 막, 내가 의심해서 이런 건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의심이 없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기도 안 해요, 저는. 주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해요. 주님, 오늘 제가 온유한 자였습니까? 주님, 오늘 제가 쉽게 화를 냈습니까? 주님, 오늘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주님, 오늘 제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했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온유한 자로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했습니까? 그런 질문하니까요, 막 하루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하다기보다 기도 제목이 너무 쉽게 잡혀요.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 새벽 기도 나가면요, 막 저절로 기도 제목이 잡혀요. 49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도 내 기도 하루가 나와요. 막. 거의 1시간 이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 전에는요, 믿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제발. 주여. 살아계십니까? 아닙니까?
나를 축복하시는 겁니까? 나를 못 살게 구십니까? 뭐 이런 거 기도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어떤 성품이 부족해서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런 막 기도를 하게 돼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나 충만한 기도가 돼요. 성령 충만의 기도는 이미 기본이야. 회개가 막 되면요, 성령 충만은 저절로 막 돼요. 그래서 이제 하루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오늘 나의 온유한 자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온유한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루를 막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하루가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막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 네. 예, 이렇게 끝날 때가 됐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인성습이라는 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의 천둥창이라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이 유명하지 않은 책인데 이 책에도 수많은 성품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에 이걸 해보고 싶어요. 주일학교에. 지금 민경희 전도사님이 지금 그 유아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는 중등부나 고등부에서도 매주 한 번씩 아까 그런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아이들과 계속 그거 가지고 대화하면요 15분이면 끝나요. 그 지금은 농담 따먹기 하듯이 집에 가요. 제가 고등부만 중고등부 교사를 했잖아요. 없어요 시간이. 그 아이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나눔의 시간만 가지면 아이들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이건 제가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대학교 이번에 들어간 친구들이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는 다 정착이 돼서 여기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놀랍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서, 민혁이, 호연이, 정말 선빈이 정말 멋있는 우리 친구들로 다 성장이 됐어요. 예.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작년부에서도 꼭 좀 이 훈련을 아버지 학교 이후에 새로운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목사님이 파기를 받으신 고든 어디죠? 그 코넬 대학교 창립자 이분이 이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을 잃으면 일부 잃는 것이다. 하지만 성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놀랍게도 고든 코넬 대학교하고 우리하고 좀 관련이 되나 봐요. 그죠? 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 자,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행복이 무엇인지. 네, 여러분들이 저처럼 행복하고 싶으시면 저는 행복해요. 아파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해요. 마지막 한마디 읽고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자, 시작. 네.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